요한복음 1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제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찬양이 뜨겁고 내롭고 충만하지만 오늘따라 더 은혜가 되고 충만한 것 같지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장모님이 와 계세요. 장모님이 와 계시니까 더 열정으로 더 충만하게 우리 장모님은 언제 오실래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월 달에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동행, 그리고 새로운 사명, 그리고 새로운 축복에 대해서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죠.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잃어버리면 제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게 또 한다고 또 뭐라 할 것 같으잖아요. 네,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셔서 왜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제 이런 말씀으로 아마 한 2달 정도는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런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소스로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오직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축복은 정말 이 축복을 받으려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저는 어릴 적 정말 순진하기 정말 충만한, 제가 말씀드리죠, 총발이 충만한 데서 자랐고 또 순진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저를 못 보셨으니까 저는 정말 순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저의 본질을 찾게 되더라고요. 사람은요, 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생김새가 이렇고 또 배경이 이렇고 공부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사람이 기질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성 깊은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발견하는 신앙은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축복의 본질은 바로 나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나. 근데 내가 아는 내가 아니고, 내가 아는 나가 아니고, 내가 겪는 나가 아니고, 진짜 내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 진짜 나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알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 나를 제외해 놓고 그래서 본질을 찾으면 찾아도 다 허상이에요.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생활하면서 나는 이랬구나, 나는 저랬구나 했는데 그게 진짜 나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진짜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셔도 사실 나하고 관계없어요. 또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이 좋아도 내가 진짜 없으면 그 세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계셔도 진짜 내가 없으면 그 부모님도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큰 물질이 있고 또 세상에서 명예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없다면 권세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정말 그야말로 마이카 시대잖아요. 자동차가 많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가지고 그 자동차가 자기인 것처럼 폼 잡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는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런 도구일 뿐이지 자동차가 나는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옷을 근사한 옷을 입으면서 내가 이 옷을 입었으니까 옷이 날개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 본인이 그 옷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나는 우리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 이 나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기적인 사람도 진짜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나는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뚝 떨어져갖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나의 현실적인 본질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의 성품과 부모님의 체질과 부모님의 기질과 부모님의 외모가 제 안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목사님의 부모님은 더 잘생기셨겠다. 네, 목사님도 잘생겼는데 일단 안에 좀 아팠어.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긴 건요, 제가 원해서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들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생기고 제 키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제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모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 부모님은 갑자기 툭 떨어져갖고 박혀 거세같이 아니고 태어났다든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부모님이 있는 것은 또 다른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조상이 있었습니다. 또 조상이 있었어요. 또 조상이 있었어요. 그 조상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그 조상 맨 끝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이제 정말 본질적인 얘기라는 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본질은 부모님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그 조상의 조상인 하나님이 나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정말 하자는 자존심 가지고 싸우고 그 하자는 욕심 가지고 싸우고 그 하자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게 자기인 것처럼 거기에 인생을 다 투자를 하고 거기에 인생에 목숨을 건다고요. 나의 진짜 본질은 나가 아니라 부모님을 넘어서 조상을 넘어서 바로 나의 본질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애쓰질 않아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애쓰질 않아요. 여러분, 저를 얘기한다면, 여기는 유광열 목사를 얘기한다면,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또 이제 시력이 얼마고, 체질이 어떻고, 여기 옛날에 소음이, 태음이 이렇게 체질을 검색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보세요. 그 사이즈뿐만 아니라 지식은 어떻고, 생년월일은 어떻고, 어디서 태어났고, 왜냐면 여러분 주민등록 번호를 보면요, 그 뒷번호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 나와 있어요, 숫자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그 숫자가 여러분이 태어난 곳,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그 호적을 갖다 등록하는 그 동네에 거기 숫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남자들은 1로 시작하고 여자들은 2로 시작하는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몇이 딱 있잖아요. 그 숫자에 여러분이 태어난, 여러분이 최초로 이름을 올린 곳, 여러분이 최초를 생명을 올린 곳, 그 동네 이름이 거기 숫자에 다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내가 아니고 그게 진짜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예수님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애쓰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네, 하나님은 키가 어떠네, 하나님은 뭐가 어떠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사건이나 역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역사를 딱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그런다고요. 야, 왜 우리가 한국 역사를 배우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 그거는 정말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과 이 세상에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역사예요. 이거를 볼 줄 아는 신앙인이 정말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진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서 성경은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지 부분만 봐갖고는 성경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시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아담은 당시에 에덴 동산 한 부분에 나무 숲 속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담의 존재의 네가 누구냐? 너의 존재가 뭐냐? 그것을 사실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요. 때때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성령 충만한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지만 내가 때때로는 욕심의 자리에, 교만의 자리에, 실망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 지금 동굴 속에 있는데요. 아무도 보기가 싫고요. 아무도 만나기 싫고요. 그래서 제가 동굴 속에 갇혀서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그래서 아담의 실존, 철학적인 용어지만 아담의 실체적인 존재가 어디 있느냐,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부모님도 좋고, 나의 환경도 좋고, 나의 지위도 좋고, 나의 외모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게 진짜 내가 아니고요. 진짜는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 때 그 사람이 진짜 자신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모르면 돈 조금 있다고 어깨 의시되고, 돈 없다고 기지고 살고, 세상에서 명예 없다고 그것 때문에 기지고 살고, 명예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기를 피우고 살고, 그거는 인간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서 제가 원래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목사는 직이죠. 목사가 제가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가 이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해서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베드로는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해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부로서 장뼈가 굵은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갈릴리 우수를 잘 알았고,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낮은지 어디가 어떤 그 물속의 그 지리를 알겠던 사람입니다. 왜? 평생 그가 그물질을 하면서 상공으로서 그가 그 갈릴리 우수를 다니면서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왜냐하면 베드로는 깊은 데가 어딘지 알거든요. 가서 내렸는데 그렇게 밤새도록 내려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그것에서 그물을 냈더니 와,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나라가는 존재가 내가 어부로서 잠보가 굵은데 이까짓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아담이 이룬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을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실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0절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창세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 아멘.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창세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형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는 눈으로 보이는 차원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창세나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도 그냥 만물 보면 야, 참 조화롭다, 참 아름답다, 참 신비롭다, 이런 정말 미사여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야, 이 자연을 보면서, 이 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농사를 지어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만물의 하나님의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다 보여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도,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도, 형제를 보면서도 그 형제 속에서, 그 자녀 속에서 하나님이 만물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령한, 신실한, 신선한 것들을 그 속에 넣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옛날부터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세상적인 용어지만 말이에요. 신성시하는, 아니면 신기가 있다는 사람들이요, 보면요, 그런 게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만물 속에도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그것이 다 그 속에 만물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 넘겨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만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를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만물을 통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형체로 보내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1장 14절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형체를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무디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현실적이고, 너무너무 욕망적이니까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다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 이 땅 가지고 있으면 이러는데, 야, 이 나무 잘 키우면 이 나무를 통해서, 이 나무를 통해서 팔으면 돈이 얼마가 생길 텐데, 이것도, 그걸 다 물질로만 다 여기니까. 그 물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볼 수 없는 무궁한 역사가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어디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또 함께 지체가 되고,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3절을 함께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여기 만물 우리가 이제 간사님 앞에 거 더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그 해주세요. 거기도 보니까 보이지 않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물 속에 숨겨놨다. 만물 이 만물 겉으로 보이는 형체를 여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실체는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실체를 모르는 인간들이 뭐래요? 누구야? 이거 뭐야? 베들레헴 출신 아니야? 나사렛 출신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거 누구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만물만 보는 거예요. 만물만. 그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체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야? 나사렛 사람이잖아. 누구야?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없이는 예수님의 실체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실체는 말씀, 바로 로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로고스로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못 보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형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존재의 가치와 나의 존재의 의미와 나의 존재의 실체를 알게 하십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겉에 가지고 환경 가지고 가졌네 못 가졌네 있네 없네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 나의 실체는 여러분 돈의 실체가 뭐예요? 돈의 실체가 뭐냔 말이에요. 그 돈이 생명체입니까? 아니에요. 그 돈을 써서 생명체에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근데 돈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해요.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 이 땅에도 권세자들이 있고 세상의 전체의 권세자, 그 권세가 자기인 줄 알아. 그 권세가 자기인 줄 알아. 그 명예가 자기인 줄 알아. 그 자기 아니에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권세 갖고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세 아무것도 아니고 시시조각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그렇죠? 자,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 위에 주의 말씀이 되는 것은 그의 실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이고 그 말씀의 실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요, 여러분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 말씀과 주님을 통해서 알아야 돼. 내 자신이. 그걸 알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선악과 먹고 눈이 맑아졌다고 이렇게 그게 단순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존재, 자신의 존재는요 선악과를 통해서 얻게 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갖고 거기에 매여서 아담과 그러니까 인간이요 하나님 형상으로 가졌던 인간이 완전히 짐승당만도 못한 존재를 확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사탄이 마귀가 그린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또 있을 거예요. 예,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세시며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니 즉히 그 지지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보셨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잡고 계시다고요?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 자, 우리가 말씀을 지금 몇 가지 나누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형체를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죠. 그 만물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붙잡고 계시다고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누굴 붙잡고 계셔야 돼요? 나를 붙잡고 계셔야 돼요. 따라하면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그 말씀으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본체의 형상이신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내가 만물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사람에 붙잡혀 있고 돈에 붙잡혀 있고 명예에 붙잡혀 있고 권세에 붙잡혀 있으면 그거 무너지는 날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돈 갖고 있던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면 자살하잖아요. 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돈이었거든요.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도 되시고 거부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까지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긴 하는데 예? 부자도 되고 권력도 되고 명예도 그거 근데 거기에 붙잡혀 살면 그때부터 끝인 거예요. 인생이. 예수 믿긴 믿는데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공보다 예리해서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나무입니다 딱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있는 지혜가 개발되고 지식이 개발되고 능력이 개발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최고의 거부죠. 지금도 퍼센티지를 보면 록펠러 같이 부자가 미국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예, 교회를 가장 먼저 나가요. 그리고 예배를 가장 늦게 나갑니다. 왜?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나가요. 근데 그분은요, 보통 20년, 30년 이상을 내다보고 사고를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강단으로부터 주어지는 영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 저렇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만물의 그 존재의 의미를 안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지혜로 권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거 없으니까 머리를 굴려서 사업하려니까 머리를 굴려서 세상 살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말씀이 만물을 또 하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행할 때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없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테고 할렐루야. 제가 아까 말씀 저는요 정말 순진무구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족발이 충만하고 그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 요셉, 다윗, 수없이 모세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나 하나님이 뭘 먼저 하시냐 하세요. 꼭 먼저 말씀을 주세요.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가 너를 모든 나라의 축복의 사람으로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했는데 너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것이며 너를 축복한 사람에 복을 주고 너를 조전 사람에 저주를 것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도 아브라함이 몇 년 지나서 아들을 얻었어요? 약 25년 지나서 아들을 얻었어요. 먼저 말씀을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이루실 때도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모세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움직일 때 에너지로 능력으로 나타날 때 모세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역사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선명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믿음화하시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행동하고 그것을 내가 살 때 그것이 통째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 말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 속에서 본래 나를 찾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너 나쁜 놈이야. 너 이런 일 했잖아. 너 저런 죄 졌잖아. 그래서 그에 대해서 죄를 막 가지고 타박하며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내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나 하나님이나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부어질 때 진정한 자아가, 진정한 나가 발견되어지고 진정한 나가 나타나고 진정한 나가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나는요 진짜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왜? 어머니의 영이 들어와 있고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고 사람의 영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닌 나로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기적이지 않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결국은 나의 존재의 가치, 나의 존재의 의미, 나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비인격적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한 사람도 나오고 악한 사람도 나오고 또 여러분 보세요. 성공한 사람도 나오고 실패한 사람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 부자, 권세자 또는 가장 낮은 사람 또 살인자, 구원자 별별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심지어는요 자기 자식 잡아먹은 사람도 있어. 아시죠?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 배고프다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요즘 세상 어떻게 사람 저럴 수 있는 여러분 성경만 보면요 다 나와 있는 얘기네. 그렇게 생각해요. 아 사람들은 그렇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놀랄 게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때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삶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복되게 능력 있게 살려가면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발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 16대, 17대 두 번이나 했는데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어머니로부터 주어진 것은 성경책 하나였어요. 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만들고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